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을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특별히 광고를 하고 알리지 않았으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 상태로 있는, 시신은 무덤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며 보내는 금요일, 이른바 성금요일이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 가운데에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죽으셨고 또 살아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짧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예수님의 찬양, 그가 받으셨던 고난의 찬송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 우리의 회개, 그런 찬송가, 보혈 찬송들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찬양을 계속 우리의 목소리로만 부를 때 은혜대로 기도하고 싶은 분은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고 싶은 분은 찬양하시고, 그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마룻바닥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로만 의지하여서 그 속 깊고 은혜 깊은 찬양을 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찬양하고 깊이 기도하시다가 댁으로 가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 성경 분해할 때 되도록이면 고난주간과 부활절 맞추려고 성경 분해할 때 제가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찾아가죠. 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인데 정확하게 위치는 어딘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부자였으면 예루살렘 그곳에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다. 성지 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 성곽 주변에 무덤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거기 있는 무덤은 제일 보잘것없고 그냥 돌로 되어 있는 보잘것없는 무덤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무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무덤이에요. 예전에도 그랬죠. 예루살렘의 무덤, 그것도 새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부자라는 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죠. 그가 예수께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가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 달라고 했나 보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까지 죽인 마당에 예수와 관련된 이들은 예수 대제사장들이 앞으로 다 죽일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괜히 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만 간 건 아니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찾아가는데 누군지 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다 같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는 일을 니고데모도 와서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도망가 숨고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른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때 일어난 기상이변이 성경에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가 죽을 때 일어났던 기상이변을 기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알려진 사람만 제가 영상을 보니까 8명이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 일어난 걸 계기일식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 유대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최소 8명이나 된다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 그러면 장사 지낼 시간들이 많이 남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3시면 이제 3시간만 더 있으면 6월절 시작이에요. 안식일 시작이죠. 그러면 3시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까지 더하면 장사 지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 일 때문에 죽습니다. 살해당해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사도행전에 한 번은 나와야 되거든.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는 대제사장이 보낸 자객에 의해 죽었고,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도 죽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 그래서 나오질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죽었다는 전승도 있고 저기 영국으로 가서 살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를 내어놓고 예수를 쫓아야 할 때가 있다. 언젠가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야 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오히려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언젠가는 여러분 다 떠나가고 다 낙심하고 다 실족할 때 그때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울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 중 두 번째 사람이죠. 62절 보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하는 말이 63, 64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63, 64절 대제사장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속이던 자 그러죠. 그리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던 자라 그러죠.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죽었던 자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대제사장은 지금 살아있을 때라 그러고 예수는 내가 죽어있을 때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죽어있을 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는 부활한 사람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6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부 다 클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지는 않았으나 알고는 있었다.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순환과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은 제자들뿐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들도 믿었어요. 훔쳐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 지키게 하죠. 여러분 빌라도에게 두 부류가 갑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가요. 저 반대편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갑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천차만별이구나.
여러분 옳은 믿음, 좋은 믿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끝으로 이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때 어디 계셨을까? 여러분, 이때 돌아가신 뒤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상상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추론해 볼까요?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시죠? 우리 뭐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으로 볼까요? 53절부터 56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두세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자들이 가요. 그리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고 안식일 다음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어디 계신다? 무덤 속에 계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 하나가 있어요. 어디서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을 거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물으니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낙원에 계신다. 다른 상상하지 말고 성경에서만 추론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있고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베드로전서 보실까요? 3장 우리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셔서 어디로 가셨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사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이란 이 옥이 이제 단어로 보면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옥은 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죄 있는 자들을 잠시 붙잡아 두는 그 장소를 옥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엄밀하게 따져보면 천국 가신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지옥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세 군데에 동시에 계시는구나. 성경에서만 보는 거예요. 육신은 무덤에 계시고 또 영혼은 낙원에 계시면서도 또 죄 있는 자들을 두는 옥에도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육신이 없으시니 여러분 시와 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낙원에 계신 건 알겠어. 강도와 함께. 근데 옥에도 계신다? 그럼 옥에서 뭐 하신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뭘 선포하셨을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아니면
옥에 있는 죄인들을 가둬두는 곳이니까 심판을 선포하셨을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에서 여러분 너무 이런 생각도 한번 재미로 해볼 수 있어요. 아, 예수 안 믿고 죽은 착한 사람들 어떡하지? 이런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도 뭔가 하긴 하신 것 같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요?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김유신, 세종대왕, 이순신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애들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답은 모르겠다. 근데 주님께서 뭔가 하신 것 같다. 베드로전서 보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킨지는 모르겠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밖에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옥에 갇힌 이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구절이니까. 그래야 보십시다.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얼마나 혹사시키셨으면 십자가에서요 6시간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3일 산다 그러거든요. 3일 살아요. 제일 길게 일주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이틀에서 3일 안에까지 사람들이 사는데 예수님은 6시간이에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굉장히 체력이 약하셨구나. 그럼 왜 그렇게 약하셨을까? 여러분, 주님 정말 자기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시며 자기의 사명 감당하셨던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생하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은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낙원과 옥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자기의 일을 담당하셨다. 그러면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절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까지 금요일 밤의 영성은 무엇일까? 토요일의 영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금요일 밤, 토요일의 영성은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에도 그리고 주님 일평생 잘 기다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 우리 만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6, 7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잘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 보실까요? 애가 3장 25절부터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기림이 있다 하더라도 잘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을 때에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잘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죽으심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다.